우리는 지난 주일날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다시 부활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런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부터 집 안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부활하시고 그날 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손과 그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바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다니셨던 그분이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그 중에 딱 한 사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요. 하지만 예수님은 도마에게도 찾아오셔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들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 나도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고,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내가 직접 목격했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면, 내 눈앞에 그 주님이 서 계신 걸 내가 보았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나도 당황스러워하며 놀라지 않았을까? 아니면 나는 정말 야, 주님 정말 진실이었군요. 주님 정말 살아나셨군요. 아무런 의심도 없이 100%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한 베드로였다면, 내 두 눈으로 그 빈 무덤을 목격했다면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온전히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마리아였다면 예수님을 보고 온전히 믿었을까요? 한 주 동안 이런저런 상상을 혼자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져본 제자들의 마음은 정말 어땠을까? 그들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 몸의 상처도 만져보았으니까 온전히 다 믿을 수 있었을까? 아마 눈앞에 계시는 주님을 부인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손의 상처를 보고 옆구리의 그 상처를 보고 이분이 예수님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죽음에서 이기시고 살아나셨지? 아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기쁨도 있었지만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했던 그 주님이 죽으셨다가 3일 뒤에 살아나셨어요. 당연히 기쁘겠죠. 그런데 100% 의심 없이 온전히 주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반응들이 이 복음서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들을 보면은 이 제자들은 여전히 어딘가가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당황스러우면서 기쁘기도 하고 두려우면서도 헷갈리기도 하고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그런 제자들의 그 모습이 이 복음서 곳곳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손도 보고 옆구리도 만져보고 다 확인을 한 다음에 바닷가로 나가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그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도 못 알아봤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24장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눈앞에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이 예수님은 지금 진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영으로 보고 있는 거야. 이건 영적인 세계야. 이렇게 자신을 설득시키려고 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령으로, 어떠한 영의 실체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헛것을 보나? 나만 보는 건가? 이런 착각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다시 어느 장소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전했지만 그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이 제자들의 반응들이 4개의 복음서에 골고루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온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100% 믿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덤이 비어 있다고 그것만 보고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두 눈으로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봤으니까, 그 상처를 내가 만져봤으니까 그것이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증거로 믿으시는 거죠? 여러분, 빈 무덤을 보셨습니까? 12 제자들과 만나보셨어요? 무덤을 본 예수를 만난 증인들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은 어떤 증거로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쩔 때는 속으로 나도 차라리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속이 편했을까 싶어요. 굳이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3년간 따라다녔고 기적도 받고 십자가, 부활 다 봤으니까 그 정도라면 정말 100%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을 보고 어떤 증거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혹은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이 막 지금 자라고 있는 사람에게 부활의 소식을 믿냐고 내가 물어보면은 아마 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내가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고 2000년 전의 사건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오히려 되물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라는 겁니다. 부활 전에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 우리에게만 주어진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도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지? 이 질문은 우리도 묻는 질문이지만 그 당시 제자들도 똑같이 물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이 본문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바로 그날 저녁에 이 엠마오라는 동네로 가고 있었던 두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대략 25리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이걸 계산해 보면은 한 1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이 두 제자들은 가고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갔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이들은 단순히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나눈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하며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 이들은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뜨거운 논쟁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지? 그 이유가 뭐지? 이 질문에 대해서 두 제자들이 서로 그냥 막 뜨겁게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주장했던 것은 분명히 예수님은 능력의 선지자였는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선지자라고 믿었고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어떻게 그런 분이 하루아침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지? 이 질문을 가지고 서로 막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어디선가 한 정체불명의 남자가 그들과 동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한 사람이 붙어가지고 셋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인 척 하시면서 이 두 사람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이야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죠? 그랬더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오히려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당신도 지금 보니까 지금 저쪽 예루살렘에서 온 것 같은데 지난 며칠 전에 예수님이란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까? 당신도 유대인인 것 같은데 왜 그 소식을 못 들었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여인들의 간증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모든 것이 어찌 되는지 몰라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모른 척을 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군데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왜 빈무덤이었죠? 질문을 막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 질문을 받으면서도 아니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왜 이 사람은 모르지? 하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었습니다. 참 이 부분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되게 익살스러운 분임을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신 거죠. 차라리 그냥 이 제자들에게 야 내가 예수야, 내가 살아났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지만 어떻게 그 긴 시간 동안 반나절 동안 걸어가는 그 긴 시간 동안 모른 척하고 함께 걸어가셨을까?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게 있습니다. 요즘 봄이 되니까 우리 프랑기 교회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뭘 막 캐세요 이렇게. 그럼 저는 지나가면서 보면서 뭐 쑥캐러 오셨나 보다. 그리고 지나가기도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대화도 나누고 그러는데 며칠 전에 이 두 분이 오셨는데 뭘 열심히 막 캐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저를 갑자기 부르시더니 혹시 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길이 있네요. 이 도내동을 말씀하신 거죠, 그분들은.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분들은 여기 사람이 아니구나. 멀리서 왔나 보다 하고 저도 능청스럽게 어디서 오셨냐고. 혹시 멀리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행신동에서 왔대요.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다가 제가 물었어요, 그분한테. 혹시 프량기 교회를 아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좀 들어봤대요. 무슨 얘기를 들으셨냐고. 프량기가 뭐 전원교회고 땅도 넓고 새로운 목사가 왔는데 벌써 4년 전인데 이제 그분들 소식이 좀 늦으신 것 같아요. 그 목사가 잘생겼고 뭐 목소리가 좋고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도 그러시냐고 예 하고 이제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나가는 분들에게 저의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 얘기하고 그렇게 이제 헤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두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낙심하고 있고 왜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아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함께 그냥 동행하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셨는지,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이시며 고난을 받으셔야 했고 다시 죽음 뒤에 부활을 경험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이 두 사람에게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동안에는 이 제자들이 알고 있던 성경 말씀은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여기 하나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안 돼서 마치 퍼즐 조각이 없어진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예수님이 쫙 오셔가지고 이들이 알고 있는 말씀들을 다 연결해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엠마오에 다 도착하니까 이들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조금만 더 우리와 함께 있으면 안 될까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그들이 준비한 빵을 들고 그 빵을 떼어내실 때에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이 제자들은 드디어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확신하게 되지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나머지 11명의 그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을 전하게 되죠.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빈 무덤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 믿음의 고백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다시 말해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은 말씀 속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했죠. 나중에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자 이들이 뭐라 그랬죠? 야, 아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막 뜨거운 것이 올라왔음을 서로 고백한 것이죠. 이들은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는 이미 말씀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빈 무덤도 아니었고 누군가의 믿음의 고백도 아니었고 이들이 스스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 만나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말씀하셨던 성령님의 역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죽임을 당하고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다음에 너희들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에 하나 저기에 하나 곳곳에 말씀들이 있는데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그 말씀들을 연결해서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나도 제자들처럼 그 중에 하나가 되지 못해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야 할까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길은 바로 말씀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붙들고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날마다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내가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그런 것들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지라도 성령께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성령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기적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성령의 능력을 너무 눈에 보이는 기적만 가지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로 우리의 등을 막 지져가지고 막 등이 낫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때로는 이 성령님은 꼭 치유만 하시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물론 치유의 역사도 있으시지만 원래 성령님의 그 사명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제 마음속에 뜨거운 불이 임하게 하셔서 말씀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도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듣는 게 아니라 성령님, 이 시간 단에 서 있는 저 목사님을 통해 제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말씀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12 제자들도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결국은 말씀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남으로 그들 안에 부활의 확신이 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떠나는 순간 우리 안에 또다시 의심이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나? 진짠가?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겠습니다.